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수요일날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주님께로 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597장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장상림 집사님 안 오셨나요? 오점순 권사님이세요? 오점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제단에 발걸음을 옮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마음이 다치고 아버지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 고통 속에 살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만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주님 은혜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저희들을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제단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아버지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 우리 아버지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소원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 가정강장들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좋은 소식만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교회들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교사님들 다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진정으로 주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문제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게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불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 저희들 받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아버지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다. 아버지 가정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공부한 거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더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배운 거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종종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친구들 만나기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또는 대학 다닐 때 그 신학교 친구들도 목회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오랜만에 정말 만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요 옛날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그 친구들 어렸을 때 모습이요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대로 있어요. 물론 이제 나이 먹었어요. 나이 먹어서 뭐 머리가 벗겨진 친구도 있고 뭐 하얗게 된 친구도 있고 주름살 많고 뭐 이렇게 얼굴은 바뀌고 모양은 바뀌어졌는데 그 하는 행동이나 그 말하는 스타일이나 어떤 생각하는 어떤 경향이나 이런 게요 똑같아. 참 여러분들도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거예요? 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나 보면 이 친구가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참 안 바뀐다. 사람은요 진짜 안 바뀌어요.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뭐 그런 말도 있어. 얼마나 안 바뀌면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데. 참 사람은 그렇게 안 바뀐다는 거죠. 세상에서 참 어려운 것,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 스타일이나 어떤 경향이나 이런 건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것도 안 바뀌어요. 사람의 성향은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완전 바뀌었어요. 물론 스타일도 안 바뀌고 다 안 바뀌었는데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180도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이 못된 사람들 잡아들이자고 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그를 믿어야 한다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을 바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아니었어요. 아나니아도 사실 아니에요. 바꾼 건 하나님이셨어요. 한번 만나 주시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한번 잠깐 만났는데 그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가 요즘 예수님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 만나는 방법, 장소 뭐 이런 것들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잘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거짓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고 그리고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자, 변화된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들어갔던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진짜 이 대반전이고 놀랍습니까? 그러자 놀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반면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밤에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갑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마 그 제자들이 도망가게 한 것 같아.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그 바울이 간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갔을까요? 사도들을 만나려고. 사도들을 만나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자신이 왜 변화됐는지, 자신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주지 않아요. 그렇죠? 만나줄 것 같아요? 안 만나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안 만나요. 어떻게 믿어요? 잡히면 저 사람이 변화된 척 했다가 나 잡아들이면 난 끝장이야. 그냥 난 순교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됐다고 말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잘못했다가 그냥 끝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당연하죠. 바울은 만나고 싶었겠죠. 당연히 만나고 싶었겠죠. 근데 제자들은 아이고 큰일 날지도 모른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죠. 그래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변화됐다고 말하는 것만 듣고 어떻게 믿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어요. 물건을 같이 나눠 썼다고 나오고 있죠.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었어요. 우리 그때 다 살폈어요. 강제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6,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래서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고요. 근데 사도들이 그를 가리켜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사도들에게 마음대로 이것을 해달라고 처분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본래 요셉 그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들이 볼 때 그가 위로를 잘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줬죠. 바나바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을 잘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력하게 만들고 조화를 이루도록 같이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바나바 하잖아요. 바나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나바가 그 위로하는 역할을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누굴 데리고요? 바울을 데리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중개 역할을 잘해서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것을 바나바가 잘 설명해 준 거죠. 중개를 잘한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달란트가 있으면 이렇게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얘는 별로 없나 보다. 이런 달란트가 있으면 잘 쓰세요. 얼마나 좋은 달란트예요. 화해를 이루는 달란트인데, 하나 되게 하는 달란트인데, 하나 되게 하는 건 여러분 어려워요. 두 개 나누는 건 쉬워. 무너뜨리는 건 쉽고요, 세우는 건 어려워. 근데 그 세우는 역할, 하나 되게 하는 역할, 바나바는 정말 귀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중매쟁이 같은 거죠. 중매쟁이, 이렇게 이쪽과 저쪽을 이렇게 만나게 하니까. 중매 잘해요? 여러분 중매 잘해요? 중매? 어떤 분 보니까요, 중매를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인데 누군지 얘기 안 해요. 중매를 잘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매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중매해 본 적은 없어. 근데 옛날 어렸을 때,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옛날에는 미팅이라고 했어요. 미팅, 이렇게 만나는 거, 남녀 만나는 거. 근데 그거 주선 해본 적 있어요. 약간 중매 같은 거죠. 이렇게 남자 친구들, 여자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만나게 해준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해보고요, 다시는 안 한다 그랬어요. 어렵더라고요. 그게 신경 쓰이고 피곤하고. 그래서 만나서 뭐 또 잘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뭐 그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안 한다. 어렸을 때 한번 해보고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못 하겠어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우리 뭐 아는 분들 중에도 그렇고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그런 거 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좀 달란트가 있는지. 근데 어떤 분들은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건 중매 이야기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중매하는,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화해케 하는 이런 역할로서의 중매이긴 합니다만, 이런 달란트도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었죠. 위로의 아들.
잘 화해를 시키는 사람. 대단히 좋은 달란트인 듯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중매의 달란트가 있다면, 이렇게 화해시키는 바나바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잘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런 중매를 잘 못하더라도 우린 다 중매쟁이이긴 해요. 우린 하나님과 사람을 중매하는 역할을 해야 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며 중보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는 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하는 이 역할은 우리들에게 다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도를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 구약 성경의 가장 끝 책이죠. 말라기. 그것도 맨 끝장 끝절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 구약 성경의 끝인데요. 마지막 4절과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엘리야는 이 사이비들은 꼭 이상한 거 이런 걸 자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좀 속으면 안 돼. 이 엘리야는 옛날 구약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다시 오실 예수를 가리키죠. 다시 오실 예수 그를 가리키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엘리야는 우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엘리야 같은 존재예요. 자, 그가 무엇을 합니까? 6절에 보면 그가 이걸 한다 그랬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나님이 나 보기도 싫어, 막 죄지니까 막 싫어 등 돌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악 속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는 다시 오실 주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라고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죄악을 보지 못해서 등 돌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를 보살피는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또 하나님 없이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등 돌리고 있던 이들이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것. 그걸 위해 엘리야를 보내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위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이게 바나바 역할이잖아요. 이게 중매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바나바 위로하고 하나 되게 하는, 화해케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결국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바울과 제자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출입하게 되었어요.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바나바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녔던 바울이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보기가 좋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데,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괘씸한 놈이 없는 거죠. 이런 나쁜 놈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가?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제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바리새인, 그러므로 자신의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잘 아는, 유대교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머리도 좋으니까 누가 감히 감당하기가, 맞서기가 어려웠겠죠. 이 사람이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었겠죠. 다 맞받아칠 수 있었겠죠. 변론해도 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변론을 막 하다가, 여러분 변론 해봤죠, 그죠? 이렇게 변론을 막 오거니 받거니,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말로 변론을 하다가 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먹이 나가죠. 안 그래요, 여러분? 화가 나니까 주먹이 나갈 수 있죠. 바울도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어요. 변론에서 이들이 이겼으면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변론이 진 거예요. 자기들 말이 안 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화가 나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결국 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도피를 시키죠. 그 다메섹에서도 도망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시키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도망가게 했습니다. 30절을 보면 형제들이 알고,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이죠. 그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소로 도망을 갑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도망가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는 것도 그랬구나, 도망갔구나 이렇게 알아도 좋지만, 지도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지도도 조금 볼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기 지도 푸른색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거기서 지금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있어요. 보이나요?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중간쯤 빨간 화살표 이렇게 중간쯤 있는데 거기가 가이사랴인데요. 그리로 도망을 갔다가 다소는 저 화살표 쭉 돼 있죠. 꼭대기 꺾어져서 거기가 다소예요.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요 밑에 부분만 이스라엘 땅이고 거기는 한참 올라가야 되는 땅이에요. 거기까지 도망을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에겐 굉장히 친숙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그 다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다소인 거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 도망왔다가 거기서도 복음 전하다가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또 도망가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 분명해요. 왜? 그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열심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에게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스님이 변해서 목사가 된 격이에요. 그런 격이니까 이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오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갔지만 덕분에 교회는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0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 도망가고 복음 전하다 도망가고 그것밖에 한 게 없어. 근데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바울은 실패자처럼 보여요. 전하다가 도망갔으니까, 또 전하다가 도망갔으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실패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그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걸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도 실패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런 바울을 통해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해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교회를 든든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은 일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 30절에 보면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은 좀 중요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다른 지도인데 한번 보죠. 여러분 볼지 모르겠는데 이거 더 벌려서 볼 수 있어요? 더 확대해서 볼 수는 없나요? 그 지역만? 네, 미리 알려줬어요. 예, 됐네요. 이렇게 보면 네, 위에가 조금 잘리긴 했는데 네, 더 좋네요. 네. 이제 여기서 볼 때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위에가 갈릴리 호수 이거 저 꼭대기에 있는 게 푸른색으로 그리고 쭉 내려오는 그 따라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고 밑에는 사해 바다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볼 때 왼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오른쪽에는 지금은 요르단이에요. 왼쪽 여러분 볼 때 왼쪽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을 세 수로 구분해요. 맨 밑에 제일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유대 땅. 예, 그 안에 뭐 예루살렘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 위에가 이제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예, 표시도 잘 해주네요. 예,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호수가 있는 면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세 수로 구분이 돼요. 유다,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이스라엘 전체 안에 있는 교회가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어떻게 더 나가면 바나바 때문에.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평안하게 세워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니까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유다를 가리키죠. 사마리아와, 그죠? 그 바로 위에 있던 사마리아, 갈릴리 언급 안 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그리고 그것이 땅 끝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유대 땅을 그처럼 변화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땅 끝으로 갈 때 이제 사도행전은 끝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 이스라엘 지역에 교회들이 평안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물론 다른 사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바울의 역할이 중요했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다는 것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다. 사도들이 어떻게 이동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나 이 성경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사도들의 행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바뀌어요. 빌립으로 바뀌고 바울로 바뀌고 베드로로 바뀌지만 다 역사하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면,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바나바가 그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물론 다른 사람 통해서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저를 통해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그렇게 행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코의 기도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기도는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여 나를 무슨 도구?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멋있잖아요. 나를 써달라는 거잖아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발 더 나가서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는 우리가 뜻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바울이 도망가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쓰임 받음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바나바도 보았고 바울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뒤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주보를 다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기도회 내일 있습니다. 내일이 수능 보는 날인데 우리 학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수능 기도회가 내일 8시 40분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가능하면 교회 오셔서 같이 다음에 얼마라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능 보는 학생들 오늘 혹시 왔으면 예배 마치는 대로 담임 목사실로 오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기를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수능 보는 날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험도 잘 치르게 도우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실 때 시험 못 봤다고 낙심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